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15장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3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한국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하신 이분이 30년 전에 우리 뉴저지 연합집회에 주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설교하는 도중에 한 손수건을 이렇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그게 보니까 술을 놓았는데 생명줄을 던져주소서, 이런 술을 놔서 오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입수됐냐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중국 교포들이 참 복음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사는 분인데 북한의 교회 형편을 소개를 하는데 전혀 교회가 어때요? 북극 안에 그냥 봉수교에다 그냥 선전상 몇 개 걸어놓고, 근데 이 지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다 외워서, 누구는 창세기 외우고 누구는 출애굽기 외우고 다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도 그렇게 다 외워서 부르는 그때인데, 그때 이제 이 극동방송 전파가 북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 무슨 주파수 이렇게 맞추면 들리는 그런 이제 방송인데요. 그렇게들 애청을 한답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극동방송을 트는데 꼭 보면 북한과 또 해외 동포들을 위한 새벽기도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방송을 거기서도 그렇게 듣는데 우리에게도 생명줄을 던져주셔서 그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연변에 가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소개하면서 우리 연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극동방송을 우리가 세워주는 운동을 하자고 참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게 늘 생각합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하이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500장 너 어서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이 아침을 깨워 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생명줄 던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계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 주여 생명줄을 건져 많은 사람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천국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우리 느헤미야 3장과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잘 개혁되고 또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제3장입니다.
3장과 4장을 읽을 텐데 우리 3장은 주로 리스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 4장이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구약 729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계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읽고 오늘은 4장까지 할 겁니다. 3장은 성벽을 건축한 담당한 분들의 다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우리 성묘지에 우리가 이게 건축하는 것은 하늘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명단이 이렇게 오늘 3장에 쭉 나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느헤미야가 여기 도착한 지 이미 한 2년, 3년이 흐를 때였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야간에 쭉 성벽을 3일 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감찰하고 나서는 그 다음 그가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설득하고 설명하고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 이거를 이제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잖아요.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지원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먼저 이렇게 탁 나서서 우리가 이 한 부분을 맡겠다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백성들 지도자가 다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에 가보면은 동서남북으로 4km 된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4km입니다. 다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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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성전의 문은 묶여도 8개입니다. 그 동네에 2개, 서에 2개, 북에 2개, 남문에 2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남쪽에는 북문과 샘문이 있어요. 동쪽에는 황금문과 양문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다메섹문과 욥바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 서쪽에 또 2개 문이 있는데 시온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8개 문이 이렇게 있는 이거를 이제 시찰하면서 아마 느헤미야가 백성의 족장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관리도 만나고 이들에서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2년 3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헨 잔치가 443년에 이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도착한 지가 몇 년에 도착하면 445년에 도착을 했는데 2년 후에 이 성벽이 건축되는 거 보니까 하는데 감사하게도 대제사장 집안에서 먼저 우리가 자원해서 하겠소 하고 지금 엘리야십과 그 가정에서 이걸 맡아서 양문을 건축하는데 이게 우리 비아 돌로로사 들어가는 집 문이에요. 양문이라고도 하고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훗날 스데반이 이 앞에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이 문입니다. 여기를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데 문짝도 답니다. 성벽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하나를 성별하게 하였다. 역시 대제사장이니까 이게 sanctified 이렇게 정말 문짝도 달고 또 여기에 모든 망대도 다시 건축하고 또 성벽도 이렇게 짓는데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전부 다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덩어리가 거룩한 적 나머지도 그러하리라 하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거룩하게 하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나서서 합니다. 또 이므리 아들 삭굴이 또 돕습니다. 어문은 이게 생선의 문이라고 저 서쪽에 있어요. 이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우리가 그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들보도 얹고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도 다 갖추고 이거를 각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벽돌 하나도 참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거 내가 버팀목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건조건강 함께 참여하는 여기 하늘에 생명록에 이 기록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쭉 내용이 3장에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문은 누가 맡고 골짜기문은 누가 받고 샘문은 누가 받고 이렇게 해서 쭉 명단이 이렇게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이제는 4장에 가거든요. 4장에 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항상 방해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방해꾼이 이게 이제 유대 내부에서도 있지만 특히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이 이제 다시 재건되면은 이거 골치 아픈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괜히 자기들이 시비하는 겁니다. 이 산발랏 게톤 이 사람들 이게 또 도비아라는 그 암몬 지파의 사람들 또 이제 거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4장을 읽을 때에 먼저 읽어야 될 것이 20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4장 20절입니다. 요게 주제의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요게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테니까 여러분들 전혀 염려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어떤가 하면요. 그 위에 미리 좀 읽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의 복장의 모습을 보세요. 허리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을 준비할 칼을 차고 있고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한 손에는 이렇게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을 들 때에 막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하는 건축하는 그것만 잡아도 그게 이 버거운데 한쪽은 또 칼까지 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정신을 누가 또 그대로 이어받았나 하면은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은 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플리무스가 있어요. 플리무스 락이라고 바위가 있습니다. 1620이라고 써졌습니다. 그의 12월에 여기 이제 청교도들이 도착했죠. 이들이 도착할 때는 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기 토착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메리칸 네이티브가 공격을 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리무스의 플랜테이션이라고 거기 정착민들을 촌에 지금도 거기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게 이제 밀랍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이티브가 이제 공격에 올 때 싸우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집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참 이렇게 무기를 들고 어렵게 이렇게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다시 앞에 봅니다마는 2절에 보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느냐? 예배를 드리려느냐? 하루에 일을 마치느냐? 불탄 돌을 흙무디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느냐? 별별 말을 하면서 힘을 쪽쪽 빼는 얘기합니다. 항상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에 있다가 거듭니다. 그들이 무슨 성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요게 또 그렇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여호가 올라가서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약하게 지었으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들에게 이랍니다. 저 원수들이 지금 저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사 제대로 하시라고 여호가 올라가서 무너진대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든든하게 지으라고 이 말로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을 독려하고 정말 거들했습니다. 참 이런 작업도요 낮에는 못했어요. 그들의 방해가 있을까봐 밤에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횃불 들고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에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집안들이 와서 다 한 기둥이씩 다 맡아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 다 해버려요. 그 원수들 저렇게 방해하는 거 하나님이 다 혼내주시고, 하나님 이거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참 이런 기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는데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나, 절반까지 이렇게 다 쌓아갑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가 1, 2년 연기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재촉해서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지도자가 만들더라고요. 지도자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러니까 7절에 보니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도롯 사람들, 이거는 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가 되고 허물어진 틈이 맺고 간다함을 듣고 그들이 심히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강할수록 자기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함께 그들이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요즘으로 하는 데모하자 이겁니다. 응? 요즘 뭐 광화문에서 양쪽에서 데모하듯이 그렇게 해서 데모하자.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로 방비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모든 귀환민들은 더 단합이 돼요. 기도로 단합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파수꾼을 주어가지고 주야로 밤에도 파수하고 낮에도 파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러다가는 전쟁이 나서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힘을 쭉 빼는 얘기들을 내부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분을 이렇게 다 방어하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가리켜 꾸짖습니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근데 이 싸움은 아까도 우리 2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내부와 외부의 공격에 올 때도 이렇게 단단하게 대처를 하니까 일이 되더라니까요. 그 느헤미야 리더십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직 수련회라든지 세미나 할 때, 또 제가 그 토론토에도 20몇 년 전에 집회 갈 때에 재직 세미나 연합성회 해달라고 해서 한 20개 교회가 연합해서 재직 수련을 했거든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 느헤미야 10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내가 그때 했던 것이 요즘 또 인터넷 떠 있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공부해 보면요, 너무나 또 배울 게 많습니다. 이 국가가 어려울 때,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참 정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총독이잖아요. 우리 뒤에도 나오는데 녹을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는 이 국가에서 주는 그 녹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하나도 월급 안 받았죠. 시장 하실 때 내가 2번 만났는데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지금 먹고 사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시장 월급 받는 거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거 장학재단으로 다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500명 이상이 된다. 그 이명박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모아다가 다 국가에 이렇게 장학금 주고 공동체 주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느헤미야 정신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그 자신이 금수하게 살고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여기만 집중하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거 우리 오늘날 재직들이 꼭 본받아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격려를 하고서 15절에 갑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 각각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 그들의 계획을 부수셨다. 그 분시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성에 와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일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이게 군사가 돼가지고 이거를 시큐리티 강화를 시키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도 내 곁에 섰습니다. 그 내가 이 지도자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되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즉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집합했을 때는 나팔로 우리가 신호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자 하고는 큰 난관을 이렇게 기도로 극복하고 늘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는 지도자들을 설득을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직접 설득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칼을 잡았고 또 그때 내가 백성은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들은 밤낮으로 이교대하면서 낮에 일하는 팀 또 파수하는 팀 밤에 파수하는 팀 나눠가지고 24시간을 늘 현장을 지키면서 이렇게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23절에 보니 나나 내 형제들이나 또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정말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며 갈 때도 각기 병기를 잡았다. 이 성벽 경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옷도 벗지 않았고 늘 작업복으로 또 늘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인복으로 늘 이렇게 온 백성들이 협조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참 위대한 일을 한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성벽이 무너진 지 벌써 588년부터 지금 계산하면 140년 만에 이게 다시 재건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아무도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총독이 금식기도 함으로 일을 추진해서 지금 해나가는데 아무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15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성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우리 느헤미야 3장 4장 정말 이게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있죠. 오늘날 유대 공동체 있죠. 이 유대교가 있죠.
이것이 이때부터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며 교계며 이거 다 우리 회복운동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에스라만큼 좋은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주시더라. 처음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우리 생명줄을 던져주십시오. 온 세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줄을 던지는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로이 교회부터 튼튼히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정말 온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나갈 파송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대로 훈련시켜서 큰 나라씩 이렇게 보내고 이런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로이교를 통하여 또 우리 인천 우리 이 지방을 통해서 성도 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 주님 여기서부터 리더십을 펴서 꼭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우리 느헤미야 3장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시대 2023년 8월이 저물어가는 이때 주께서 이거를 꼭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구축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세계 어느 곳에든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줄을 던지는 사역을 우리가 힘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환우들도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앞장서서 정말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아닐 때 주님께서 다들 응답해 주셨던 것을 믿고 우리를 또 일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다음 주 월요일날 개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황희시 로품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전을 이제 곧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센트럴 빌딩 잘 이렇게 또한 개축하여 우리가 또 함께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황희시 로품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로품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이제 달라스에서 폐암 수술을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백경석 사모님 우리 신병정 목사님이 간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정두보라 선교사님 오늘 또 통고 모든 아버지 선교를 마치고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태국 방콕에는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이 가 계십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선교 잘하고 요즘 주일날 새벽에 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는 화요일에 또 필리핀에 가서 또 일주일을 우리 개인철 목사님 도와 선교를 또 하려고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교사님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다 공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어제는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이 또 한국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하나님 잘 운전하게 도와주시고 티켓 끊기지 않고 안전하게 잘 운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현장에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역합니다. 이 자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 상행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일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선주 목사님 건강과 아들 우리 성진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많은 진전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진 진 자를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준 것 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